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 힘으로만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한 그 이전에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 길로 우리를 때로는 미르시고 때로는 그 길로 주님께서 잡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도중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했던 자신의 삶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구원은 전적인 은혜로 받습니다.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가는 성화의 길, 사명의 길을 갈 때에는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하고 달려야 할 때는 달려야 하고 지켜야 할 때는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싸울 때에 아군끼리 싸우면 안 되죠. 교회 안에서 싸우면 안 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믿음으로 싸우지를 않아요. 오히려 세상 앞에서는 순한 양처럼 순종하고 세상이 하자는 대로 그냥 그렇게 순한 양처럼 그냥 따라가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는 염소처럼 목소리를 크게 하고 그렇게 부딪히고 싸우면 안 됩니다. 밖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느냐 못하느냐 그 영적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을 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의할 것이 있죠. 반드시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선한 싸움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믿음이요, 소망이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의 사랑이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주님은 그 싸움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하셨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혈기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교만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순종하심으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인내로 싸우는 겁니다. 소망으로 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선한 싸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러한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싸우는 겁니다. 무릎으로 싸웁니다. 그리고 달릴 때는 달려야 하는데 달린다는 것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달리기 하는 선수가 거꾸로 달리지 않습니다. 축구할 때 축구 선수들이나 100m 달리기 하는 선수들이나 공은 보지 않고 거꾸로 달리면서 하는 경기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축구하는 선수는 축구 공을 보는 거고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100m 그 골 지점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달리는 거죠. 앞을 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도성이 심판을 받을 때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이유도 뒤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았죠. 왜요? 육적인 것이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삶을, 그것을 완전히 두지 못하고 다시 그곳으로 바라보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은 뒤로 물러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뒤로 물러간다고 하는 것,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뒤를 자꾸 돌아다 본다는 것, 그것은 영적인 삶에서 자꾸 육적인 삶으로 퇴보한다는 것. 영적인 삶으로 끊임없이 나가야 되는데 육적인 삶, 그것을 자꾸 돌아보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갔을 때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그렇게 통탄을 했습니까?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그때가 그래도 나았다고, 그때가 그래도 나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고 울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밤새 고민하고 고뇌하고 내린 결론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때 그때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오히려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 그때가 오히려 더 나았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자꾸 뒤를 돌아보고 뒤로 물러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십자가의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항상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뒤로 돌아본다는 것, 하나님 뜻에서 인간의 뜻으로 자꾸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인간의 그러한 환경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했을 때 과거의 무엇을 주님 앞에 생각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드러내죠. 그런데 그것이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물러서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면서 우리의 과거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것은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영적으로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야 할 길을 끝까지 내가 달렸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설령 우리가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 가운데 거할 때가 있을지라도 그래도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마다 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그러면서 또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죠.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오르실 때 너무 약하셔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언덕을 오르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 언덕을 오르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그 고난과 고통 다 담당하시고 끝까지로 믿음으로 승리하신 것, 그것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신 거고 달려갈 길은 끝까지 달려가신 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냈던 겁니다. 시각장애인으로서는 최초이자 29살의 최연소로 현대 실용 음악의 유람인 미국 버클리 음대의 교수로 임용된 김치국 교수의 내용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아니었습니다. 3살 때 심장수술을 받은 이후에 장기 투병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5살에 대부분의 시력을 잃습니다. 17살 이후에는 어떠한 빛도 전혀 감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4살 무렵부터 시력이 약해졌고 오로지 귀에 의지해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드럼, 바이올린, 기타, 색소폰, 여러 가지 악기에도 빼어난 재능을 보입니다. 맹학교에 다니다가 여러 과정들, 어려운 과정들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가면서 그는 버클리 음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다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용 음악을 작곡하고 그러한 과정들을 해야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보다 느릴 수밖에 없었고 때로는 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순간이 있었죠.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는 언제나 기도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버클리 음대와 뉴욕 대학원을 졸업을 하죠. 그의 열정과 끈기를 눈여겨본 버클리 음대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뮤직 테라피과의 전임 교수로 시각장애 학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그리고 운영하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찾아온 시련을 이겨낸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속담 중에 삶이 레몬을 주면 레몬에이드를 만들라. 이 속담을 예로 들면서 레몬이 그냥 먹으면 마냥 신맛이 나지만 거기에 탄산과 시럽을 섞으면 맛있는 레몬에이드가 됩니다. 나에게 어떠한 장애가 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레몬에이드로 만들면 됩니다. 아무리 시련이 있어도 그 사건을 새콤달콤하게 만들면 됩니다. 저에게 시각장애를 가진 삶은 남들보다 좀 불편할 뿐입니다. 저는 늘 문제에 초점을 두지 않고 해답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제 삶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그 문제를 쉽게 헤쳐나갈 수 있게 하나님은 늘 주위에 만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제 꿈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꿈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한 사람은 내 뜻이 조금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기에서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가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와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김치국 교수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의 꿈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의 꿈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여러 가지 고개를 건널 때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서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은 마지막 때에 오늘 본문을 보면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 짓는 것만 아니면 믿음으로 끝까지 가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그래서 주님과 직접 만나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고, 그리고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주님께서 달려갈 길을 보여주셨을 때 내가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달렸노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처럼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도 마지막에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한마디를 남길 때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그렇게 남기는 것이 아니라 너도 자녀들에게도 나처럼 살아, 나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주님을 끝까지 드러내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의 그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 가운데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메시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는 그 어려운 순간에도 그 십자가 지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끝까지 영혼 구원의 비전을 품고 가셨던, 승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대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믿음의 지체를 유신 연약한 이들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마리아 린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